탁월함은 남들보다 뛰어나는 두드러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탁월함은 남들보다 비교해서 조금 약간 뛰어난 비교 우위가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는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절대 우위가 탁월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탁월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탁월함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 탁월함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선수는 피겨 스케이팅 안에서 여자 부분 피겨 스케이팅 안에서는 탁월함을 소유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김연아는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에서 한국인 사상 최초로 동계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밴쿠버 동계 올림픽이 열리기 한 달 전에 김연아가 발목 부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한 달 전에 입었던 발목 부상을 딛고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펼쳐 세계 기록까지 경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팅은 탁월합니다. 그것은 다른 선수들, 특별히 일본 아사다 마오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이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독일의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 카타리나 비트는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스케이팅에도 격이 있고 질이 있어요. 무엇보다 모든 기술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확해요. 그렇게 점프를 뛰는 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렇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기술 하나하나를 해내려면 참 많은 연습을 해야 해요. 카타리나 비트의 말처럼 김연아는 피겨 선수 전용 링크 없는 척박한 환경인 대한민국에서 연습하고 아파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다고 합니다. 코치 브라이언 오스는 한 번의 비상을 위한 1000번의 점프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하의 천재성을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습 과정을 딱 사흘만 지켜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김연아는 남들이 한 번 연습할 때 2번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1년 연습할 때 김연아는 2년을 연습한 셈입니다.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팅과 같은 이런 탁월함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타고나는 것일까요?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습득 가능한 것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함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탁월함은 훈련과 습관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인간은 탁월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올바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탁월함을 얻은 것이다. 인간은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존재 그대로이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탁월함에 대한 명언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공통 단어가 무엇입니까? 습관입니다. 탁월함은 습관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탁월함은 거룩함이라는 습관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의 습관을 가진 성도에게 탁월함을 주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탁월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을 소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거룩함의 습관을 만들어가 보십시오. 거룩함이 습관이 되도록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거룩함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함의 습관은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영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For it is sanctified by means of the word of God and prayer. 여기 민저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거룩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라는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거룩함은 습관입니다. 저는 거룩함이라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2003년 강도사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을 무렵 명절이 되어 본가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MBC 문화방송에서 드라마를 하고 있었는데 그 드라마가 월라 드라마였는데 대장금이었습니다. 이 대장금의 시청률이 고공행진을 하였고 대장금은 매우 중독성이 강한 드라마였습니다. 클라이막스 장면이 딱 되면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방송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독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 대장금의 OST였습니다. OST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가다라 가다라 아주 가다 아주 가나. 이 가사가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을 이제 보내고 새벽 기도회를 이제 올라가서 하는데 계속 들리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찬양이 아니라 대장금의 OST 오나라 오나라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그때 정신이 파뜩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제가 그때 느낌이 뭐냐면 너무 밤늦게까지 TV 시청은 좋지 않다라는 사실. 거룩함의 습관을 가진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은 오나라는 안 들립니다. 다니엘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습니다. 그는 악하고 문란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룩함의 습관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윗방에 있는 예루살렘 방향의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룩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거룩함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습관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방법에 의해서 거룩함이라는 습관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가진 성도에게, 거룩함의 습관을 가진 성도에게 육체적 탁월함을 주십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결단을 환관장과 감독자에게 선포한 후에 10일 동안 채식과 물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용모를 다른 친구들보다 더 탁월하도록 하셨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것이 육체의 탁월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건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10일 동안 다른 소년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과 물을 먹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다른 소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보다 더 건강해야 하지만 더 건강한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10일 동안만 채식과 물을 먹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앞에 서기까지 3년 동안 계속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시험을 통과하고 이후 2년 355일 동안 채식을 했습니다. 날수로 계산하면 1085일 동안 채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채식은 10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3년 동안 채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 결단 후 중도에 포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결단하지만 그 결단이 지속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일뿐만 아니라 2년 355일 1085일 동안 계속하여서 결단하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왜 그들의 결단이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환관장과 감독에게 채식을 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다니엘이 맞습니다. 그러나 채식을 한 사람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포함한 4명의 소년입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감독자가 다니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빼앗아 간 것도 많지만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가치의 재발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공동체 가치를 새삼스럽게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전에도 공동체 가치를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공동체의 가치는 점점 더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공동체 중 목장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목장 다녀오셨습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소떼나 양떼 있는 목장 말고요. 바로 목장이 이런 곳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장은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6에서 12명이 매주 한 번 이상씩 모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 예배, 교제, 양육과 훈련, 전도와 선교, 봉사를 다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은 이거 다 암송합니다. 목원들도 목장을 가려고 하면은 이 목장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목장 공동체가 작년 연말부터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전면 금지로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목장 식구들이 5명 이상 되다 보니 아이들 포함하면 더 되겠지요. 그래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목장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까지, 목장의 식구들의 신앙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좀 모이면 좋겠다. 코로나 전과 같이 이제 마스크 없이 함께 모여 말씀과 삶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했던 적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창조적인 대안이 있다면 정부가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였으니 3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3명까지 모일 수 있는 목장은 카톡이나 줌과 같은 비대면 방식이 아니라 대면 방식으로 모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새롭게 개편될 거리두기 단계에 따르면 이제는 8명까지도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그 8명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목장 안에 백신 접종을 마친 목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목원들이 다음 달부터 모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백신 접종을 하십시오. 저는 60세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백신 접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여 백신이라 좀 맞아볼까 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맞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장에 가더라도 나는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빼고도 한 사람이 더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한 사람이 더 목장에 모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3년 동안 바벨론 제국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든든한 영적 버팀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혹 채식과 물을 먹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이걸 먹을 수 있느냐라고 힘들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육체적 탁월함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의 습관을 가진 성도에게 지적 탁월함을 주십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는 3년간의 관리 양성 특별 프로그램을 마친 후 환관장은 그들을 너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왕이 네 소년에게 질문을 하였고 그들은 대답을 하였고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습니다. 이것은 네 소년이 지혜자들보다 지적으로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네 소년에게 지적 탁월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네 소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는 사람과 사물에 대한 분별력을 말하고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IQ가 높다거나 똑똑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신천지에 넘어가는 대학생들이 IQ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다.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책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는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신비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들의 마음에도 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암송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 읽고 그 다음 화면 보지 않고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화면 없애주시고요. 다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 이 예배 자리에 왔다면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종이에 쓰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각인시키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이 한 구절에 성경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증명합니다.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신약학자이면서 변증가인 제레마이아 존스턴 박사는 그에 져서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에서 이런 걸 말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성경 문맹이 너무 많다. 여러분 문맹이라는 말은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 사람이 문맹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레마이아 존스턴 박사가 뭐냐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냥 문맹인이 아니라 성경 문맹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2015년 바나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88%가 최소한 한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대부분의 가정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통계죠. 그런데 함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인 4명 중에 1명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성경을 읽는데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 25%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라는 통계이죠. 바나바 그룹의 조사를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 성경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있다면 그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몇 %입니까? 저는 이 바나그룹의 조사보다 우리 교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바나그룹 조사를 정리해 보면 여기 계신 분 중에 4분의 1은 아직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았다는 통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는 성경 문맹 성도입니다. 문맹인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는 성경 문맹 성도입니다. 계속하여 제레마야 잔스턴 박사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복음서를 읽지 않으면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읽게 될 것이다. 이 고고학자들은 대개 무신론자들이지만 유적 발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을 읽는다. 발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발굴 비용이 무척 비싸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은 그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신론자 고고학자들이 유적 발굴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발굴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하여 읽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의 습관을 가진 성도에게 영적 탁월함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자, 내 소년은 다른 소년들보다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은 내 소년 중에서도 탁월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습니다. 영적 탁월함입니다. 거룩함의 습관과 영적 탁월함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에게 영적 탁월함, 분별력을 주십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성도라고 하지만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영적 분별력은 얻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은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은 자명한 것이지만 실상 성도는 존재와 거룩함이라는 삶 사이에 동떨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인 성도입니다. 불신자들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성도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불신자들과는 격이 다른, 질이 다른 영적 탁월함을 주십니다. 이 영적 탁월함은 육체적이고 지적인 탁월함과는 품격과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는 불신자이고 신령한 사람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입니다. 자, 보시면 불신자는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음치는 음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훌륭한 음악인지 그것이 그렇지 않는 음악인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림을 모르는 사람, 피카소의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이 어린아이가 낙서하는 그림이라고 말하지 그것이 대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은 하늘의 일입니다. 어찌하여 땅의 사람이 하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도의 분별력은 점점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도의 분별력은 점점 둔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사람의 계획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는 기준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의 뜻을 따라갑니다. 사람의 생각이 흔들립니다. 사람의 계획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의지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교회가 기도의 시간마다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새벽 기도,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갑자기 하나의 기도 제목이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김태현 집사님의 남동생 김성환 집사님의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김성환 집사님은 울산 방주교회 출석을 하시는데 위암 3기 진단을 받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했습니다. 근데 수술 이후의 상태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부터 수술한 부위에서 진물이 나오고 열이 올라서 재수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재수술도 잘 되지 못했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폐혈증이 진행되게 되었고 폐혈증 수치가 올라가 중환자실에서 위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중보기도체인 동역자들에게 긴급하게 기도 제목을 보내고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직은 젊은 집사님이고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폐혈증 수치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점점 움츠러들었던 폐가 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점점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은 한시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탁월함은 거룩함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습관을 가진 다니엘을 계속하여 탁월하게 하신 것입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1장에서 너부갓네살 왕이 나오다가 1장 마지막에 왕 이름이 고레스로 바뀌어 버립니다. 성경이 잘못되었다라고 보지 마십시오. 다니엘은 여호야김 3년인 주전 605년부터 언제까지 정부 관료로서 재임하였느냐? 고레스 왕 원년 주전 536년까지 재임하였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의 관료로서 그리고 페르시아의 관료로서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관료가 정부가 바뀌면 관료도 다 바뀌는 그 상황인데 어느 관료가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7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탁월함 어디에서 기인하였습니까? 다니엘의 탁월함은 말씀과 기도라는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거룩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교제에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시대와 상황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맞추어 살아가지 않고 이후에 보면은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에 거기에 맞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거룩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런 거룩함의 습관을 귀하게 보셔서 그를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지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탁월함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 탁월함이 없다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탁월함이 없다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룩함의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나는 탁월함이 없다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룩함의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탁월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탁월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